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 대회 때 일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대회에서 과연 누가 우승을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는데 우승자는 케냐의 라멕 아구타 선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상위 10위 안에 6명의 선수가 다 케냐 선수들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하기 전까지 10년 연속 케냐 선수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케냐 선수들이 대부분 우승을 해 몇 년 전에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케냐 선수들의 이런 독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트랙도 없이 거친 땅에서 훈련을 하고 제대로 된 음식이 없어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못하는 선수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마라톤에 적합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통이나 도로가 발달되지 않아 하루에 수십 킬로씩 뛰어다니는 것이 일상인데 이런 어려움이 선진국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보다도 훨씬 마라톤에 적합한 선수들로 키워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선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또한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고 또한 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또한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또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아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고난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알지도 못하고 인내라고 하는 시험을 보아서 빵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가 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100%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수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고 불리던 믿음의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 어려움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욥과 같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욥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었느냐 하면은 자,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욕과 같은 이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사람 인정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세상에 욕과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욕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해 줬는데 무엇을 인정했는가? 욥에 무엇을 인정해 줬느냐 하면은 오늘 보면 1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완전하고 그와 같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기서 9장 21절에 보면 욥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친구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온전하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인정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더라.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더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기 싫어서 그렇구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하라 이거만. 욥은 당대에 세상에서 욥처럼 내가 완전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리고 1절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정직함을 인정해 줍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곧다 올바르다 그 말이 있죠. 욥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2장 3절 5절에 보아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사로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의 소나 양이나 내가 도둑질한 거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간 일이 없느냐, 있으면 말해보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의 우리의 정직함을,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함을 인정하는가? 세상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세상에서 욥과 같이 정직한 사람 있느냐? 그리고 1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절 8절에 보면 악에서 떠난 자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악을 물마시듯 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바로 욥은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나본 일이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그들이 있느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려온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다는 말은 위대하다, 크다 그 말입니다. 동방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욥이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동방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을까? 욥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인정해 주었을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생활했더라면 하나님이 크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과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일이 있는데 뭘 잘했기에 하나님은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을까? 자, 오늘 우리 본문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우리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들을 모범적으로 양육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욥은 10명의 자녀, 7남 3녀의 자녀를 모범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양육했어요? 형제가 10명인데 형제 가운데 생일이 되게 되면 모든 형제를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같이 생일잔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1년에 10번은 만나야죠. 이런 형제가 있어요? 얼마나 형제 우애가 좋습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법정으로 가잖아요 요즘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도 원수 되어 살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못된 짓만 골라 했거든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가져다 먹었고, 성전 안에서 회막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못된 짓 골라왔죠.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모범적으로 양육했다. 훌륭하다고 말 들을 만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되면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들이 잘못 풀리게 되면 그 부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부모다라고 칭찬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가끔 이러했더라. 항상 이러했더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살도록 신앙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별된 자로, 깨끗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형제들이 모처럼 만나서 먹고 마시다가 오면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10명을 다 불러서 각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0번 드리는 거죠. 한 자녀를 위하여 번제 한 번씩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도록,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준 이런 가장이 없었던 거죠. 이걸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동방 사람들 가운데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자로 생활하도록 부모가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아버지였다, 그 말입니다. 훌륭하죠? 여러분들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인정해 줬어요.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는가?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이 많은 물질의 복을 자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주었다. 2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자의 송사도 내가 돌봐주었다. 31장 16절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고프고 추운 자들에게 내가 떡을 주고 내가 옷을 주었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나그네나 행인들에게 내가 거처를 제공해 주었다.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외면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다. 이런 욥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동방사랑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성산의 성도들을 보시고 신월동에서, 화곡동에서, 강서구에서, 양천구에서, 서울시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다 인정해 줄까요? 나를 보고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훌륭한 자라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은 없다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욥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그러면 승리할 때가 많았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랬어요. 야곱은, 욥은 승리했어요. 사단이 시험할 때 승리했습니다. 자, 사탄에게 욥이 받은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시험이고요. 이 욥이 받은 시험은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시험 받았다, 그거 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요. 욥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요,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이겼는가? 자, 욥기서 1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자녀를 잃게 됐습니다. 몇 명의 자녀입니까? 10명입니다. 시집가고 장가 갔다면 자기 자녀들 모였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죽었겠어? 많은 자녀 가운데 하나만 잃어도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 놓고 살아가고 잘못하면 미치기도 하는데, 욥은요 자녀 다 잃었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시험을 이겨요. 오늘 많은 사람은 자녀 잃지 않았는데도 자녀 때문에 속상하게 살죠. 있죠. 세상 삶만 잃어버리고 살죠. 희망을 포기하고 살죠. 절망 가운데 살죠. 욥은요 10명의 자녀 다 잃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다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험을 이겨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에요?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자 15절 17절 시작.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도를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치어 갑자기 나타나 낙태하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한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데선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재분 가운데 사람들 일부만 손해보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통곡하며 삽니까? 절망 속에 삽니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땅을 치며 통곡하죠. 홍수로 또는 화재로 재산이 잃었을 때, 얼마나 사기를 당했을 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재산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과 낙심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시험을 욥은 이겨냅니다. 물질에 손해봤습니까? 아직 남은 거 있잖아요. 욥보다는 낫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이겨냈어요. 욥은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까? 자, 우리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2장 7절 8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건강을 잃게 되는 시험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여름 사람들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 침대에 있고 간호받으며 사는데 욥은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 잃어버렸어도 잃어버린 건강보다도 또 건강한 지체가 더 많잖아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욥기서 19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어요. 완전히 살이 다 빠져버렸어요.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욥기 30장 17절에서는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건강을 잃어버린 시험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험인가? 자, 우리 욥기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내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면 아내가 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가 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오히려 자살하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욥기서 19장 17절에 보면 내 아내도 내 숨을 싫어한다. 병든 가운데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거를 쭉 하다 몸을 긁으면서 숨 쉬고 있는 거 아내가 싫어했어요. 빨리 죽으라는데 죽지도 않고. 골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욥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로부터 시험에 넘어갔어요.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만들어 줬어요. 아합도 아내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로부터는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로부터는 시험도 이겨냅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욥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다가요, 욥이 당한 그 시험이 너무 크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주일 동안 서로 대화를 못할 정도였어요. 위로해 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대화를 못했어요. 왜?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 줄지 방법을 몰랐어요. 일주일 만인데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보면 욥이 만난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던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위로해 준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욥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욥기 16장 20절에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 위로해 온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욥기 19장 2절 3절에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욥기 1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친구들이, 위로를 받던 친구들이, 격려를 받던 친구들이 오히려 박해하고 조롱하고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 이겨냈어요. 여러분, 친구로부터 오는 시험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넘어가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욥은 이 정도예요. 그래도 이겨내요. 그리고 형제와 친척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이겨냅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친척과 형제들이 욥을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외면하고 삽니다. 그래도 이겨냅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지만, 노예로 팔았지만 그거 이겨냈습니다. 모세도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그걸 이겨냈습니다. 형제 때문에, 친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욥은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시험, 상처, 이건 욥에게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시험이라고, 상처라고, 내가 모욕당했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이건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거 알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합니다. 1장 6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의인이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있느냐, 악에서 떠난 일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단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죠.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도 많이 주고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받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23절에 보아도 아합 왕을 미혹하여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하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할 때 한 영이 와서 말하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통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 안 믿습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사단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한 것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한 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13절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준다. 감당할 것만 준다. 아무리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 보면 100점 맞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대학교 시험 문제 주고 풀으라면
100점 맞아요? 빵점 맞아요. 그래, 초등학교 실력 거기에 맞는 문제를 내야 그거 푸는 거지. 초등학생에게 대학원 과제를 주고 이거 풀어라.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거 알고 그 맞는 수준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12절에는 뭘 허락했어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예, 그의 소유물만 너에게 맡긴다. 그러나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15절에서 13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몸만, 소유물만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 몸은 소멸 안 됐어요. 자, 또한 2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몸을 건강을 하나님께서 친다고 하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거 뭐였어요? 그 몸만 하고 그의 생명은 6절에 보면 생명을 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병들게 했지만 생명은 손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병에 걸렸어도 욥이 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가지고 나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났던 욥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가? 오늘 우리도 시험을 만났을 때 욥과 같이 하면 100% 승리하는데 욥과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욥은 자녀를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아내로부터 오는 시험, 친구로부터 오는 시험, 친척과 형제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배드림으로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배하십시오.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경배드리고 왔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날수록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건강을 모든 걸 잃어버린 거,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와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걷어간 거 하나님이 걷어갔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걷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갈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신하들이 명령만 내려 가서 죽이겠다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저주받아도 그걸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라 했으니 놔둬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다윗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받지 않았던 신하들은 화가 난 겁니다. 왜? 왕을 저주한다고. 근데 당사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의를 통하여 저주하게 했는데 내가 어찌 금하게 하겠느냐. 놔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은 심의의 저주가닥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 시험 안 들죠. 상처 안 받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왜 거부합니까?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입니다. 써도 삼켜야 합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겨냅니다. 욥은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다윗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도요, 찬송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도 찬양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2장 9절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 사람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를 다시 세울 거다. 절망 가운데서도 친구나 아내나 모든 사람이 이제 너는 끝장이다, 너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리라고 말했지만은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운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9장 2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옛날과 같은 때가 다시 오기를 나는 원한다. 욥기 29장 4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내가 다시 그런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옛날 그 시절, 그때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 나는 다시 그렇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나 잡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소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내 자신이 소망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한다는 말입니까? 내게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없는데, 바라는 거 없는데 무슨 꿈을 이루어주고 뭘 내 손에 안겨줍니까? 욥은 그랬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나는 다시 살기를 원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줄 거다. 이것이 바로 욥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상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라 이겁니다. 어려울수록 시험을 만날수록 예배드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있죠. 어떤 복입니까?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절에 보면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복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유물이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소유물이 넘치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넘치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주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여 줄 거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욥이 받은 복이 뭐냐? 욥기 42장 1절 10절에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잃어버렸던 자녀도 다시 10명을 얻게 되었고요. 잃어버렸던 재물 배로 얻게 되었고요. 잃어버렸던 건강 회복하게 되었고요. 또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서 10명의 자녀 낳았죠. 그런 아내도 버리지 않았거든요. 다시 10명의 자녀 낳았죠. 그리고 친구들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형제 친척들 다시 찾아와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모든 잃어버린 거,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옛날처럼 다시 되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난날보다 더 나은 그런 순공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기를 나는 바란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소망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십시오. 그리고 욥과 같이 승리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 마시고, 욥처럼 승리하시는 그 귀한 길 걸어가시는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동방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사단에게 받아서